마가복음 제3장 20절에서 3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며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둘레에서 이제 뭐 기적을 일으키니까 좋지만은요 또 이제 그것이 미쳤다. 이제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제 소문이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들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말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둘러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쭉 둘러보시다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지금 부모님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 나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은 어떤 자가 내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영적 가족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죠. 교회 오면은 제일 어색한 단어가, 처음 오는 사람이 어색한 단어 그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세상에서는 그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되게 어색한데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신에 이제 부모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가족이 있다. 진짜 가족. 예수님의 진짜 가족.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부터 39절이 나왔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영이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혹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무엇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주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 3장 22절 성경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렇죠?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보내신 자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에서 태어나셨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상고고 영원이신 그분이 어디에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다음 넘어가요. 겁내는 자들이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뛰지 못하는 자가 막 뛰게 되고. 누가 다 지금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 베푸셨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구약에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은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뭐가 이상하네. 지금 이게 인수인계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을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것은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3일 만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뭐 성령이라고 하고 막 그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믿냐? 성경대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자라면은 성경대로 와야 되고 성경대로 행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나야 돼요. 죽었다가. 근데 아무도 성경대로 죽은 자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성경대로 살아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셔서 행하고 역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도 자기가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도 뭐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넘어가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성경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고 내가 진짜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냐. 이사야서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요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성경을 쭉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증거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증거를 하셔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정말로 증명하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오늘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엄청난 은혜의 체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대단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될 때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자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바알세불, 예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뢰하며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덧입으시냐면 성령을 받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고 성령과 함께 행하시는 분이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죠.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무슨 능력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거 모독죄인 거예요. 무슨 모독죄냐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했다고? 귀신의 왕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성령 모독죄인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그렇죠? 그러나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데 성령을 모독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죠.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금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육신의 가족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아까 보았지만은 보시면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의 친족들도 예수님 뭐라고요?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자기 어머니도 마리아도 심지어 자기 동생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가서 얼른 자기 육신의 형제니까 막 살려내려고 데려왔잖아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물론 뒤에 가서 뭐 이분들은 다 예수를 영접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아멘. 육신의 가족,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어떻게 이 가족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때문이죠. 그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주시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서 서로 사랑하라.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 에베소 교회가 엄청난 교회에 정말로 대단한 전통을 지키고 모든 걸 지켰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면 우리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직장일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은요, 가장 힘든 건 가족의 문제잖아요. 가족이 아픈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가족만 그러구나. 여러분의 가족은 가족이 찢어지든 말든 한 사람만 아파도, 가족이 한 사람만 아파도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부모가 서로 다투기만 해도 자녀는 죽어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다투기만 해도 막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육신의 가정도 그러거든. 하물며 영적 가족이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정말로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긴 하는 건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가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랑하래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래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꺼번에 같이 지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우리는 다 같은 이게 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평등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인과 이방인이 같이 지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사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다 타파한 거예요. 로마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내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필요한 것을 서로, 물건을 다 내놓고 서로 통용하면서 나눠주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족,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주지 않습니까? 가족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걸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다.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는 내 핏값으로 산 한 공동체요 한 몸이다. 나는 교회의 머리고 너희는 교회의 지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아무나 이게 됩니까? 그렇게 율법서를 많이 본 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몰라요. 이들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 유익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행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나? 예수님이 행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대로 죽었다 부활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말씀대로 된 것인가? 이게 보지 않고 자기들은 오로지 자기의 유익, 예수가 자기들을 이제 유대인 자기들을 하고 반대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력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계획으로 성경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배제시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 안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고 하지 않고는 예수를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예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퇴출당하고 그 구성에 들지 못하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사실을 자기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한 몸 된 공동체요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새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